것은 다 받으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는 메시지는 세 개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보이죠. 하나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시장하시는지라. 그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명하였더니 말라 버리는 사건,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근데 뭐 저주란 말을 굳이 또 쓰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령하셨더니 암이 마르듯 말랐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이 물론 각각의 사건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기퇴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문맥 앞뒤 구절이 같은 겁니다. 다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한 흐름 속에서 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오늘 메시지도 그렇지만 어제 메시지와 오늘 또 다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그날의 본문은 항상 같이 보라, 이해하려고 하자, 그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딱 핵심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성전을 왜 지느냐?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성전, 의미 없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잎사귀는 많아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같은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방 종교가 그랬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열매가 없잖아요. 난리를 치고 몸을 막 칼부림하면서 막 피토하고 난리 났겠죠. 난리를 치는데 막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 예배인데 하나 받지 않아요. 난리를 쳐도. 또 성전은 엄청나게 멋지게 금으로 막 도배를 해서 난리를 치는데 기도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응답이 안 된다. 기도는 엄청 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원래 세울 기능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무화과 나무와 같다. 열매 맺지 무화과 나무 같다.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뭐 속된 말로 저주하셨다, 무화과 나무에. 아니, 예수님이 괜히 시장하시다고 화가 확 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한테 너 열매 맺지 못해,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쭉 말라버리고, 뭐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졌다, 대단하다. 그래서 조금 건져내 보면 입술의 권세가 상당히 세신 분이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그 외경 같은 데 보면 성경, 정경이 아니라 외경 있잖아요. 그 외경에 보면 예수님 어렸을 때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보면은 그 흙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애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아가 버려 그랬더니 새가 파르르 날아 기적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걸 기록하고,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분의 입술의 권세가 세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언어의 권세, 교회 주신 위임된 축복의 권세가 다 있지만 이 사건이 딱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된 이 사건이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종교 행위는 딥다 많은데 응답이 하나도 없는 종교 행위. 장산하고 있는 거. 성전에서 사람 보이니까 장산하고 있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이니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죠? 교회는 우리가 전도 그런데 전도는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 사명의 일이고, 성전,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사람 충만보다는요, 임재가 충만해야 돼요. 임재가 더 오시게 하는 게 교회예요. 사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계시는 거. 근데 교회 그러면 God 딱 떠올라야 되는데, 교회 그랬더니 공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GOOD, 굿, 좋은 것,
그걸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이 숨통막혀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임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첫 번째는 성전 정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이 사건은 같은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힘있게 보이는데 가서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나무를 보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명령하신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죠. 지금 성전 정화 매면만 하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라지게 하고 폐하신다,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항상 성령님이, 하나님이 폐하신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폐하신다. 그럼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폐하시는 거예요. 건물도 무너져야 세워지는 것처럼 폐허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같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자들을 심판하셨다, 그 말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상급주고 회복하고 세우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도 백보자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무적경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천년을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세워지는 일이 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고프니까 짜증나서 말라져라, 그런 게 아니라 어제의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튼실하도록 물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런 나무가 없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알지만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손가락만한 굵기 이거 하나를 한 해 동안 심어 놓으면은요, 이게 이렇게도 자라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의 그 성장이 굉장히 많아요. 빠르죠. 그 주렁주렁 열려요. 열매가 성장도 빠르지만 이 열매가 되게 많이 열립니다. 근데 잎이 청청하도록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다 줬는데 열매가 없다.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나무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사건이 어제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만 보고 신기해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이게 막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했더니 말랐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내 말이 좀 세잖니, 내 말이 권세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메시지를 잡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이 세다, 그래서 말의 권세라면 이긴다, 예수님 권세로 말하면 말라진다, 우리는 그렇게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답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그래서 돌아가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은 뭐냐? 기능을 하지 못한 성전, 거기에는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런 거구나.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잎만 청청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 기능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와 똑같다. 뭐냐? 인간이 하나님 백성이죠.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세워질 우리가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장사만 한 거예요. 장사. 여러분 장사할 때, 사업할 때 믿음으로 하나요? 이윤을 계산기로 하나요?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 계산기로 하잖아요. 따지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지. 믿음으로 막 가게를 열고 막 그렇잖아요. 뭐 골목길에다가 막 한 200억짜리 빌딩 지어놓고 거기다가 막 프라다 이런 거 명품 갖다 놓고 장사 되겠어요? 망하죠. 그런 투자는 제일 비싼 데에서 명품 거리에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기 두드리고 다 알아보고 인구조사 해보고 쓰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성전은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성전은 가성비 따지면 안 돼요. 생명 따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산 두드리고 매매만 하고 있으니, 성전에서 다 매매만 하고 있으니 거기는 응답이 없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 이게 핵심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22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거 성전을 주신 이유도 믿고 구하면 다 주기 위해서 성전 주신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약속으로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서 종이 기도하고 할 때 솔로몬이 무슨 기도하고 무슨 응답을 줬어요? 이 성전을 기억하라. 이 성전을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이 성전을 기도한 걸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달라고 또 내가 그리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무조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무화과 열매를 위해서 심은 거지 관상용으로 심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말하면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게 성전의 일이에요. 성전은 무조건 믿어야 돼. 계산하면 안 돼요. 또 22절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죠. 믿음과 기도. 믿음의 기도를 성전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우리는 무조건 응답 받아야 돼요. 종교 행위만 무성하면 안 돼요. 매매만 무성하면 안 돼요. 영종도에 어디예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 우리 어제 월요일 날 얘기해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그 교회 잘 알더라고. 자기 고모가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인데 오래돼서 100년 넘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 100년 된 교회인데 새로 지었겠지. 건축을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그게 경매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카페가 인수를 했어요. 대형 카페가. 그래서 교회 건물 그대로 놔두고 안에를 엄청 바꿔버리고. 근데 그게 2달 만에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니까 건물만 크고 성도들은 이제 영종 신도시가 생기니까 다 빠져나간 거야. 아파트로 가고 도시로 가고 자녀들도 가고. 근데 그걸 유지 못하니까 이제 넘어간 거죠. 보통 교회 건물이 큰 건물들은 넘어가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상가는 이제 층으로 바꿀 수 있는데 통으로 큰 예배당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형 카페가 들어섰어요. 들어선 지 2달 만에요. 자동차와 이거 3시간 예약을 해야 되고 줄 서고 난리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입구를 갖다 막아버려. 동네 사람들 하도 복잡하니까 다닐 수가 없다고 입구를 다 막아버렸어요.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두고 보니까 그 인터넷에 영상을 보니까 안에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막 파라다이스처럼 해놨어요. 예배당. 그랬더니 사람들이 2달 사이에 꽉 차가지고 또 영종도 이렇게 놀러 서울 주권에서 많이 오지 않겠어요. 받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 유명하다 카페에 줄 서가지고 2달 만에 소문 나가지고 바글바글해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와주세요 하면 안 오는데 카페에 와주세요 할 때는 돈 내고 엄청 거기 리플 댓글 보니까 되게 비싸다. 근데도 와요. 되게 비싸기만 하다 그래. 바글바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다 그러면 몰려야 되는데 안 모이고 카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동네가 시끌벅글하도록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주님이 없어도 모인다. 사람들은 좋은 거 그랬더니 모인다. 근데 하나님으로 모일 수 있는 교회 그게 너무 갈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게 뭘까요? 그 어떤 차이일까요? 카페는 카페 기능을 하는 거고요. 계산기 두드리는 기능을 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 기능을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계시는 교회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돼버린 성전에서 예배가 멈추고 어느 순간부터 장사하고 무슨 바자회하고 정작 예배의 열매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종교 잎사귀만 무성한 성전, 종교 행위만 무성한 성전이라면 하나님 뜻은 헐겠다,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다는 거, 바로 이 일주일 안에 십자가, 일주일 동안 승리 입상하고 일주일 안에 주님이 곧바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진짜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야 이거 폐쇄하고 다른 무화과 나무도 세워라. 그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세우겠다. 진짜 무화과 나무를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건 내가 이 헤롯의 성전 이건 저주해서 망가뜨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튼튼한 걸 짓겠다. 그게 아니라 육신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또 건물 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겠다. 그리고 부활해서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잖아요.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셔서 일으키시겠다.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성전의 기능. 딱 하나님이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성전의 기능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기능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게 주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기도 아닌가요? 내 소원 이루어 주라. 이루어지지 말라. 도깨비 방망아 뚝딱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뚝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문 넣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춤이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사역이고 복음 전도 다 하나예요. 치유 사역 그렇게 보지 말고 주님이 다스리는 기능.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메시지에서도 예수님이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면서 막 뒤에 없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따라 나온 자들은 이들밖에 없어요. 성전에서는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능. 그래서 병자도 다 고침받는 거죠. 크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대표적인 게 기도의 기능 아니겠어요? 기도의 기능.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기쁨으로 받으신대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연락이 된대요. 그 모습은 뭐냐? 나의 제단에서 받는다. 예배란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예배를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예배의 결과는 응답이에요. 기능이 됐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11장 17절 오늘 말씀 똑같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또 교회는 찬송하는 기도, 찬양이 막 뻗어나가야 돼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입술에 찬양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막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이 막 넘쳐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니까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너무 찬양이 살아 넘쳐야 돼요. 또는 새벽에도 저도 제 마음이 그래요. 내 생에 저도 난 반주기는 안 쓴다 그랬는데 언젠가부터는 반주기를 쓰고 있는데 반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타 들고 우리가 한 곡이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새벽부터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아침 저녁 교회는 계속 찬양하고 교회는 무조건 기도 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과 기도. 제일 좋은 게 이게 하나로 뭐로 얘기하느냐? 예배라고 그래요. 오이시요. 기도도 예배예요. 찬양도 예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하프 앤 볼 그래서 하프 앤 볼. 하프 찬양이 올라가요. 다윗의 하프가 막 찬양 올라. 볼 금대접에 향기가 쌓여서 올라가는 금대접. 그래서 이 하프 앤 볼 운동이 90년도 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예배가 다 그런 거였어요. 막 그게 뭐냐, 막 찬양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요. 막 선포하면 같이 아멘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열방에 대해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곡을 누가 부르면 또 같이 막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계속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꽈배기 있죠. 꽈배기 자꾸 같이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같이 막 올라가. 그런 예배가 계속 교회들마다 또 확산이 되고 커져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성전에 그것도 못하냐, 그 기능도 못하냐, 아버지 전에 온 자들을 다스리는 기능을 못하냐, 예배 찬양만이 아니라 실제는 이 백성들에게 유익되는 다스림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장사나 하고 있고 강탈이나 하고 있고 삥이나 뜯고 있고, 교회가 그러니까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일, 그걸 주님이 계속 하신 거예요. 이게 못마땅하니까 그냥 110새끼를 쫓아와가지고 시비 걸고 있고, 왜 안식일이냐? 손 안 씻었냐? 막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성전을 강도의 구유를 만들었다 하고 뒤에 엎으시는 그 과정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실 그때도 그 성전에서 율법적으로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거, 고치셨다. 왜? 성전은 다스리는 기능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으로 다스려지는 기능이니까 다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누가 성전이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 해서, 우리 몸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될수록요, 신부는 자기가 안 싸워요. 신부는 주님이 싸우세요. 내 신부를 건들지 마라 해서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모임입니다. 모임,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세운 성전은 이제 누구도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제3성전을 다시 세우면 다시 우리 민족이 회복된다는 그 야망을 찬 지금 막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헐어버리신 거예요. 육신으로 세운 건 똑같아요. 종교 행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에서 요한계시록에 연결돼서 보면은 제3전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서 3년 반 동안은 제사가 회복이 돼서 다시 제사가 돼요. 다시 짐승 잡는 제사가 이제 웨스컴에 나온다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성전의 위에 모든 제사를 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한 놈이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나는 신이다 하는, 지금 난리더만요 이 집에. 정명석,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뭐 이만희 다 들쳐 올리면서 사이비들,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성전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굳이 해내겠다는 거죠. 해낸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걸 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내 가슴에 G.O.D. God,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코이노니아, 교회는 예배당이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다스리는 기능이 회복되는 교회 안에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온전치 못한 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거룩지 아니한 것들이 심판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이 떠나가 버리고, 아멘. 암이 떠나가 버리고, 아멘. 우리 안에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 버리고, 우리 안에 모든 불의가, 약함이, 무능이, 무지가, 건망증, 요즘 치매 많아지죠. 치매도 떠나가고, 우리가 거룩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곳에
그 모임 중에도 악함이 떠나가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불법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렇지 아닌 모든 막고 있는 것, 묶여 있는 것들이 막혀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변질된 거, 질병, 귀신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한 몸의 고백이 되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야 돼요. 그 고백 위에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말 고백 위에 교회가 일으켜지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고백을 하는 순간 거기서 악함이 떠나가 버려요.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뭐 유기농으로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떡이냐 또 빵이냐 또 이것도 따지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임재가 있어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고 역사하니까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병이 낫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고 우리 안에 거룩의 기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치유가 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교회가 서로 모여서 이제 성전이 된 우리가 서로 모인 교회가 연합할 때 집안의 문제, 그 집안의 뿌리박힌 문제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 큰 문제를 또 떠나가 버리고 또 그런 교회와 지역 교회가 친구 교회가 수련회도 하고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같이 모여서 할 때 서로가 됐을 때 기둥이 세워질 때 그때는 사회적 문제도 막 깨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래요. 이 세례요한처럼 국회 앞에서 홀로 시위하시는 분들, 뭐 동성이나 뭐 참 귀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나 좀 지나면 그런 분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또 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함께 설 때는요. 굳이 청와대 앞에 왜 가요? 거기 교회가 그 교회에 모여서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공간이 좁다. 그러면 여기 아시아도 경기장 맨날 텅텅 믿으면 거기 멀어서 축구도 안 해. 그런데 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그냥 함께 하나님 앞에 청와대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리치고 엎드려서 찬양하고 예배 기능을 회복해 버리면 사회 문제 깨지고 해결되지 않게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흥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도 난리를 치거든요.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왜 그러냐 막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도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복잡해질지 몰라요. 예수님이 2단이다 3단이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하면서 주님을 정죄하려고 난리를 치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 에스베르 대학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서서히 제가 미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했던 일들이 이제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어떤 사람들이 또 막 인터넷에 또 이 부흥이 뭐 가짜 부흥이다 또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거기 시작부터 그 찬양팀의 한 사람이 그 게이인데 그 사람이 끼었다. 그 사람이 찬양을 주관했다. 그리고 그들의 악마의 찬양을 할 때 씩 웃고 뭐 그게 진짜 회심이냐 뭐 하여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가짜예요. 부흥의 현장이 돼도 100%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눈치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짜로 뭘 또 팔아볼까 사람 보이니까 아이스크림이나 팔아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들 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그래요. 그 동성애자 그 사람이 그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은 홈페이지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정제하는 분들 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자기 프로필 메시지가 뭐라고 나왔냐면 게이 크리스찬, I'm a gay Christian 이렇게 나오니까 고봐라 자기를 게이라고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학대학교 신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막 밑줄 그으면서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I am celibate 이렇게 나왔어요. I am celibate gay Christian. 그 무슨 말이냐면 celibate이라는 것은 그 독신이란 뜻이거든요. 독신, 결혼 안 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거기에 들린 건 자기는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celibate, 독신 동성애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이 크리스찬이 난 게이지만 크리스찬이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내가 이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나는 독신이다. 난 누구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쓰겠다. 아직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연약해도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하고 딱 그렇게 쓴 걸 가지고 이 셀레바 단어는 싹 빼버리고 게이 크리스찬만 써가지고 막 거봐라 부흥이 가짜다. 이제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이 부흥이 잘못됐다. 이 하나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사람들이 존재가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막 뭐 하나 걸리면 그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엄청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마냥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열매를 보면서 회복되는 그 증거들 이 시대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쳐 있는데 부흥의 열매가 나와 있는 그걸 보고 막 희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거 깔까 저거 신사도다 또 막 이렇게 연결하고 막 이런 그런 무리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짜 지성소 예배같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영광이 임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동성애자가 잠깐 와서 예배에 참석했으면 우리가 다 변질된 겁니까? 아직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내 고백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걸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JMS가 들어와가지고 숨어서 몰래 하는 게 그게 가짜지. 목사님 저 JMS인데요. 나 솔직히 거기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배운 것 때문에 좀 아직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저 예배 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그거 출교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뭐 사업한다 그러면 그거 막 비난하고 뭐 따지고 원조냐 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인간의 짓이라는 거죠. 인간의 짓.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다 그 거짓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부흥과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그러면 성전의 기능입니다. 기도, 찬양, 예배, 섬김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동시에 두 번째로 불법은 떠나가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 그러니까 치유 기능은 하나도 예배는 없고 그냥 종교가 돼가지고 잎사귀만 무성해요. 잎사귀 무성하니까 거기에 막 벌레만 끼고 모기만 날라들고 숨어 있고 다 잘라버려야지. 하나님 그걸 정리하신다. 그래서 다시는 여기다 무화과 나무 심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매를 얻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전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성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문제의 기도가 문제를 말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문제 없는데 그럼 안 모인다고요. 문제 있을 때 모인다고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기도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있죠. 다스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가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말하는 게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기도로 사명으로 들려져 오기 때문이겠죠. 찬송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배로 채워야 됩니다. 성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눈을 뜨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뛰고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막 가득 차게 돼요. 가득 차게. 그러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고 춤추고 잔치하고 그리고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으로서의 그 본을 보이는 거니까 그때 받은 찬양 예배 그것이 우리가 가정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돼서 가정에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돼 나도 성전이고 너도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 있듯이 가정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니까 막 거기에서 잎사귀나 무성한 가정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가정으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그런 시대가 갔습니다. 주님이 끊어내셨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짓는다고 난리인데 그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고 일주일 뒤에 이제 6일 뒤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요. 진짜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 시작한 성전이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모임, 교제, 사귐, 나눔, 참여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성전의 기능이 막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열매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스림이 없는 기능, 다스림이 없는 교회, 열매가 없는 무성한 부화가 나무와 같은 그런 성전을 하나님 끊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붕이 일어나면요, 그 에즈베리처럼 막 사람들이 그러면 장사로 밖에 막 매매하고 서 있고 싶겠냐고요. 금을 던져놓고 주님 쫓아가잖아요. 오라 그랬더니 그렇죠. 주님이 예배에 그런 기적이 있다면 장사가 무슨 장사가 필요해요. 영업 중인데도 영업 제끼고 예배 참석하고 그렇잖아요. 또 직장 있어도 휴가 내서 휴가지 가지 않고 교회 오겠죠. 진짜 여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와 같은 거야. 우리가 그 모임을 기도 세게 해서 주님이 더 계시게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각자의 영성의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한 내가 너와 함께 친구가 돼서 서로 연합할 때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럴 때 메노라 위에 그 연합이 보여지는 위에 지성소 위에 뚜껑처럼 두 그룹처럼 연합이 되는 곳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거기서 너무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기능 다스리는 기능을 풍성하게 하십시다. 먼저 내가 그 말씀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돼. 아멘. 그 열매의 풍성함을 보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로 이제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고 참여하고 교통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열매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